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이게 어떤 책 제목이거든요. 그 게일 리밍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주의 말씀의 경이로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이게 마제스티판에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00년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배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생각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배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영감에 대한 정의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따 보시겠지만 그 성경 말씀들은 모두 100% 정확하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주의 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책.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기록된 주님의 책이라면 그 증거가 성경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은요, 책을 쓴 사람의 인격이나 지적인 수준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큰 대형서점에 가시면요,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보이지 않죠? 책을 쓴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근데 책이 거기 꽂혀 있다는 것은 저자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우연히 기록되어서 거기 꽂혀 있을 수는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저자가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요, 저자가 있고 그 저자의 능력과 지적인 수준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뭐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딱 주시고 드리고 어떤 책이 애가 썼는지를 분별하려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가 썼구나, 유치하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쓴 책과 대학 교수가 쓴 책은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도 그러한데 창조주의 책이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책과 창조주의 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을 수리학으로 얼마나 경이롭게 배열됐는지 보여드렸죠, 그죠?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다 하면 정말 졸려요. 너무 많아서 졸립니다. 진짜 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님의 책이라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영감의 증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뭐 과학적인 진술들, 뭐 수리학적인 다 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성취된 예언들은 이 성경이 주님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는요, 성경을 쓰신 분의 전지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호주에 있는 키스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앤서지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앤서지라는 책은요, 페이지가 한 1500페이지고요 글자가 진짜 눈 빠지겠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이 책 가지고 바이블 칼레지, 그러니까 성경 대학도 운영하시고 이 책 가지고 뭐 다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앤서지 1, 2권입니다. 이건 최근에 이건 제가 받았거든요. 와, 이 책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 앤서지 첫 번째 챕터가 다 프라퍼스에 대한 얘기, 예언에 대한 얘기인데, 예언이 성취된 얘기인데, 뭐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지금 뭐 두로에 대한 거, 반론에 대한 거, 다 성경이 어디 성취됐는지를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졸리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죠. 지금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거나 한번 이사야서 41장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21절 한 번, 22절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는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있던 일들이 어땠는지도 보여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리라. 네. 23절. 반복됐는데요? 반복됐어요. 23절. 23절이 이게 23절입니다. 장님, 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지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 챗 GPT 같은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예측한다고 해요.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예측하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추지 못합니다. 제대로 못 맞춥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신들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일 수 있다면 그를 신으로 인정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진짜 다 대박 나겠죠? 아니,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면 대박 날 겁니다, 진짜. 그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14절. 네. 성경은 내일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용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점쟁이가 앞니를 맞추는 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점집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네들이 아니죠. 이 점쟁이들이. 보통 대부분의 점쟁이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대부분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발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거짓 대언자들, 꿈꾸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보세요. 13장 3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점쟁이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시험하는 거랍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미가서 3장 7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다 부끄러워합니다. 못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내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되게 많습니다. 뭐 치유자들, 어떤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이들이 방언한다느니, 뭐 예언한다느니, 뭐 투시한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것은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표적이나 어떤 놀라운 은사를 따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속는 겁니다. 그러면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사야서 8장 20절 중요한 말씀 있죠? 8장 20절. 네. 이게 항상 기준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 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 기록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기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것이 예언이에요. 사람들은요, 뭐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10년 계획 세우고 뭐 3년 뭐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셨잖아요. 나중에 올해 말 가보세요. 계획도 된 게 있는가?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예기치 않는 일의 연속이거든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획대로 기대한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병 걸릴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자동차 사고가 날지 몰라요. 모릅니다. 또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책인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 그것들을 보고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신명기 18장 22절. 그러니까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는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잣대가 돼요. 이게. 그죠? 성경은요, 이 세상에 거의 2200만 권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책들과도 구분되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세상의 예언서들과 달리 성경의 예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라킨이 쓴 책이 있어요. 라킨이 세대적길이라는 책이 보시면 거기에 예언의 요건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정말 이게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예언은요, 인간의 예측이나 예견을 능가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야, 홍수가 올 거야, 물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예언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예언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언은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언 자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러니까 뭐 인명, 지명이 명시가 돼 있어. 고레스. 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예언된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됩니다. 뭐 정말 애매모호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또 예언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돼요. 또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떠한 예언서들도 이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성경만 가능해요. 성경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미리 하심, 전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세심합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미리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있어요. 조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게 그런 거였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픽스트 확정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될 때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 강민진. 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안이 날이 새어 햇돌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라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라고요? 잘하는 것. 2024년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프라퍼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죠. 뭐보다요? 베드로서 1장 17, 18절 보면 하늘로부터 나온 보이스, 음성보다도, 위에서 들리는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으면 예언의 영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언의 영이죠. 그죠?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성경의 예언은 약 1800 정도가 있습니다. 예언이요. 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약 300개가 되고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500개가 됩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은 100% 성취됐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100%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무섭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두려운 주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성취된 예언도 있고요, 아직 성취가 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1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수정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말씀처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주신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책임과 동시에 또 예언서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던 분이 계시죠? 김순석 형제님이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신데, 두 분인데, 한 분은 서동철 형제님이시고 한 분은 오채라님이셨는데요. 서동철님은 구원받은 형제님이시고 오채라님은 오늘 구원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받게 된 여러 가지 하여튼 마음밭이 준비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어렸을 때 보셨던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떠올리셨나 봐. 오늘 다 복음 설명하면 다 이게 그런 거였군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님께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 또 예언적 책이라는 거에 굉장히 또 놀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은 역사서이면 동시에 예언서거든요. 성경은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보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죠? 예언을 보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그죠? 보시면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어떠했는지 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보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이 없다면. 그죠? 인류 역사의 과거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족보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나주나 씨 보덕공파 38대 손이거든요. 근데 38대 위에는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38대 위에 누구냐고.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아담이었다는 거. 할아버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 성경이 아니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과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타협적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수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죠? 이들은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빅뱅이나 진화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 안에 모든 걸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동안요? 엿새 동안.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첫째 날이 100만 년이에요. 둘째 날이 100만 년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성경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책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종교 경전도요, 앞으로 있을 일을 밝히 보이지 못합니다. 어떤 전서 마찬가지죠. 주님의 경이로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책들을요. 두 번째, 성경의 끊임없는 새로움, 신선함. 이것은 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됨을 증언하는 겁니다. 한번 시편 119편 96절. 잠깐만요. 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야,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공부는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민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요, 공부하면 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의 명령은 심히 넓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읽잖아요. 다시 창세기로 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공부하는 성도들은요, 뭘 공부합니까? 엘리야를 섬겼던 과부의 기름과 가루처럼 성경의 내용들은 결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한번 봐볼까요? 16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승리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와, 그러니까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성경은요, 단조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는 갈급한 혼들을 만족시키고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들을 제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치를 주셨어요? 이틀 주셨어요? 일주일 주셨어요? 한 달 주셨나요? 하루치. 딱 하루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주셨어요. 하루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매 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매일. 그죠?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았답니다.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 성도들이 피를 아뢰고 구한 것을 또 구한다더라도요, 결코 엎드지 않는 주님의 풍요로우심이 있다는 거죠. 충만하심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요, 원래 그러니까 가득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 채우신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다 풀로 채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마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학 책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사역 중생들은 필히 한 100개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로콩 쌤도 그 설교자 그 책에 보시면 2년치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저는요, 이상하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뭔가 안 돼. 그래서 다른데 한마음간 어디 가더라도요,
미리 다 과거에 했던 거 하지 뭐.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게 그날그날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나 봐요. 그 주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힘들겠죠, 대신에. 그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치 설교와 경고를 준비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되게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3년치 걸 다 준비해놨대요. 3년치 설교, 성경을 다 준비해놓으셨대요.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훌륭하신 거죠. 근데 그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잘. 저도 미리 준비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안 좋더라고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할 시간 전에 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설교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설교와 어떤 메시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괴로워요. 미리 있으면 좋은데 괴로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은혜가 되고 뭐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누렸던 깨달음, 조명이요 없어요. 새로 읽어야 돼. 뭔가 새롭게 은혜가 필요해. 오늘은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가 오늘까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제발 생활 간증 하실 때 10년 전 간증 하지 마세요. 정말 10년 전에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구원 간증 빼고요. 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도 매주 새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쌓아두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은혜를 모아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은혜를요, 신선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 필요한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단번에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일 새롭게 되는 과정에 매일 필요해. 필요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떠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요한복 6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제 손에 있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어떤 애들 고래라고 하더라, 수학교 애들이.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는데 충분하고도 남은 것처럼요, 말씀의 꿀과 젖은요, 모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혼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많이 읽고 적게 묵상하는 것보다 적게 읽더라도 많이 묵상하는 게 낫다고요. 뭐 처음에는 몇 번 통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진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도에 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몇 번 읽었어. 이런 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도를 자꾸 의식하면 뭐 성취감이 있어. 성취감이 있어. 아, 오늘 20장 읽었어.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냥 어떤 부분이든 간에 송아지처럼요, 천천히 되씹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 접속사 다 보면서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묵상하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시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묵상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특징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성경에서 메디테이트, 묵상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역시 기억하시네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삭 24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들여다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어. 신부 아내를 만나요. 잠언에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이 묵상하니까 좋은 걸 얻었네요. 진짜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것이 풍성하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삭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야 될 거예요. 묵상하시면.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시면 그게 또 우리에게 약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같은 말씀을 대하면 이전에 보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읽는 말씀인데 내 마음의 어떤 교만과 겸손에 따라서 말씀이 아주 크게 마시고요, 그냥 검은색 글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아주 익숙한 것을 떨궜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정말 가난하 있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와, 근데 처음 읽었을 때만큼이나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수의 샘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근데 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마음 어떠신가요? 저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알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복음의 말씀을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말하고 전하고 들어도 좋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하시고 물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른 어떠한 책들과 다릅니다. 주석서, 설교집, 간증집, 자서전들,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읽고 나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손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교과서보다 그런 참고서들에 더 쉽게 손이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어떤 책보다도요, 더 세밀하게 연구되어 왔고 파헤쳐졌습니다. 심지어 단어, 글자, 수 다 체크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책들이 성경에 대한 주석들로 쓰여졌다 할지라도요, 또 수백만 번의 설교가 행해졌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내용은 고갈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새로운 진리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고갈될 수 없는 광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보물들을 찾으려면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 감자는 땅 지표면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땅을 파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콩코던스, 성구사전을 같이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또 파헤쳐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 러브. 딱 찾아보세요. 찾아서 정리하면 사랑에 대한 주제별 수익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주식? 스톡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시면 별로 안 좋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우상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언급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한번 단어를 찾아서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트워크? 제가 성막 공부할 때 네트워크라는 말 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연관되어 쓰여요. 번제단의 그물망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하면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 공부 재밌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제하실 때, 나 이번 주에 이 사람은 조사해봤는데 이렇더라 하면 이 좋잖아요. 간증하시면.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라버리지 않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피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불가사의한 특징,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성경을 썼다면 이 성경은 훨씬 전에 정복되었을 겁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고갈될 수 없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의 증거죠. 그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